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늘 고민해 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스타일이 똑같다는 거였어요. 제가 늘 그렇게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성경의 한 권을 택하거나 혹은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로마서면 로마서의 성경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듬성듬성하지만 어쨌든 한 권의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금요일 날도 그렇게 했죠. 요한계시록도 처음에 그러했고, 또 느헤미야서의 말씀이나 사도행전의 말씀이나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그 말씀에 흐르는 이 스타일이 주일하고 금요일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스타일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방법들을 이제 다시 시도를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이, 아마 여러분이 깊이 알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이겠지만 조직신학적인 측면 속에서 먼저 한번 시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며, 또 끝나면 또 다른 성경신학적인 관점이나 다른 관점 속에서 말씀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금요일 날에는 이제 조직신학적인 관점 속에서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에 대해서 익숙한 분들도 다시 한번 이 조직신학적인 관점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져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성경을 많이 안 가르친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금요일에 오셔서 신학의 가장 중요하고 뼈대가 되는 이 조직신학을 좀 더 쉽게 접하면서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굳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직신학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내가 설교했던 이 내용들이, 표현들이 조직신학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용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조직신학적인 관점 속에서 잘못되어지면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게 되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것이, 지금 내가 설교하는 이 내용이 조직신학적인 관점 속에서 볼 때에 잘못되지 않았는가를 점검하는 작업을 꼭 찾아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이 성경의 다른 말씀과 전체적인 통일성에 있어서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관점을 늘 마지막에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전체적인 내용이 틀리지 않다 할지라도 일부적인 내용 속에서는 좀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직신학이라 하는 이 명칭은 다른 신학 분과들이 성경신학이나 역사신학이나 실천신학이나 혹은 이런 것들이 조직적이지 못하다, 체계적이지 못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염두에 두면서 어떤 큰 관점 속에서 비슷한 주제들을 한번 이렇게 모아보니까, 그것을 통일되게 정리해 보니까 7가지 정도로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7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 이것이 조직신학이라는 신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는 7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론이 있고 이제 신론과 인간론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려고 했을 때에 목사가 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좀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로 가야 되고, 그래서 신학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 그래서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됐고, 그러면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면 그럼 목회 현장은 하나님만 알면 되는가? 아니다. 목회 현장에서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사람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아는 학문이 뭐냐? 인간학인데, 대학교에서 우리나라에 인간학이라는 학문은 제가 다닐 때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심리학, 상담학 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공부한 것이 인간학에 관한 어떤 심리, 어떤 그 상담학을 공부를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신학과 목회 상담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지금쯤에 와서 돌이켜 생각하면 목사가 되는 데에 상담학뿐만 아니라 그 사회,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그 사회를 좀 잘 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회학도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그 사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를 많이 알면 좋겠다. 그래서 문화인류학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인간의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사학도 괜찮을 것 같고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되고, 뭐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어떤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학문은 신학 이외에도 말씀드렸던 인간에 관한 학문이나 아니면 사회학이나 혹은 문화인류학이나 사학이나 또 설교자로서의 어떤 문학이나 뭐 이런 등등의 영역 속의 학문을 많이 접하는 것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러한 학문을 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대학이라는 때죠. 그래서 혹시나 우리 자녀들 분들이나 손녀들이나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에 목사 시키려다 그러면 당장 그러면 총신대학교 가서 그것도 신학과 그걸 먼저 보내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다양한 학문을 먼저 공부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두는 것이 폭넓은 목회를 하고 또 폭넓은 지식을 쌓는 데에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과 먼저 보내지 마시고 그 자녀가 관심이 있어 하는 일반 학문의 분야들, 뭐 상담학이든지 심리학이든지 아니면 문화인류학이든지 사학이든지 문학이든지 뭐 등등의 뭐 이런 학문들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그 분야에 관한, 여러 분야에 관한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그 분야에 관한 책들을 학부 때에 좀 많이 읽고 신학교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의 이유는 지금 우리가 신앙도 그래요. 목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인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죠. 우리가 기독교에서 신앙인이 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그게 어디 있느냐? 그게 성경에 있으니까 이제 성경에 대해서, 그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계시에 의했다. 그래서 계시가 나오고, 서론 부분에 보면 이제 종교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성경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경 가운데서 첫 번째로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인간은 그럼 어떤 존재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론 다음에 인간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신과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이에 단절되어졌으니까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로는, 즉 다시 말하면 기독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하셨다. 그래서 구원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신론과 인간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기독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원론이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뭘 하셨느냐?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남겨두셨다. 그럼 교회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교회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끝나게 되면, 교회의 시대가 끝나게 되면 이 땅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심판하게 된다라는 종말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통일된 체계의 순서에 따라 서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을 알아야 되는 인간론이 나오고, 연결시켜진 그리스도론, 다시 말하면 기독론이 나오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구원론이 나오고, 예수님이 남겨두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론이 나오고, 교회의 마지막에 되면 종말에 되는 종말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7가지 영적인 주제들, 진리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통일된 관점 속에서 배우는 것이 바로 조직신학의 내용입니다. 자, 서론에서 우리는 종교와 계시와 그리고 성경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오늘 시간에는 종교와 그리고 계시와 성경을 한 번에 제가 다 그냥 간략하게 드리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나오는 성경에 관한 말씀을 먼저 정해놓고 종교와 계시와 그리고 성경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좀 준비하다 보니까 욕심이 좀 더 생겨가지고 조금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또 딱딱하지 않으려면 좀 더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교와 계시와 성경을 한 번에 오늘 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각각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주보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 적혀 있는 것하고도 또 다음 주 내일 주보가 이미 나왔으니까 내일 내용들하고는 조금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포항제철이 포항에 처음에 공장을 세울 때입니다. 우리가 올해도 포항에 우리 예루살렘에 가셨죠. 사냥대에서 갔다 왔는데, 한마디로 포항은 포항제철 도시입니다. 울산 가면 현대 도시, 그리고 포항 가면 포항제철, 지금 포스코죠. 도시죠. 이 포항제철 공장을 기공할 때에 그 부근의 일대에 많은 동네가 이제 포항제철의 부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그 동네들 가운데에 한 동네에 한 큰 성황당 나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시골 동네에 가면 그런 나무들이 있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회원동도 보니까 뭐 매년 되면 은행나무 축제라 그래가지고 뭐 매년 행하더라고요. 내가 가보진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은행나무 축제라 그러면서 그 길에 있는 그 나무, 큰 나무 뭐 자르지도 않고 거기에서 많은 뭐 정승이 나왔다 뭐 등등 하면서 이제 그 나무를 그대로 지금 두고 있는 걸 우리 회원동에서도 보고 있잖아요. 큰 성황당 나무가 있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나무가 자기 동네를 지켜주고 사람을 보호해주는 수호신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뭐 시골에 많은 분들이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쉽게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매년 마을 전체가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가 포항제철 공장의 부지가 돼버린 겁니다. 공장 부지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잘라내야죠. 잘라내야만 이제 제대로 된 공장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성황당 나무가 포항제철의 입장에서는 이제 큰 걱정거리가 됐죠. 동네 사람들이 이것을 손대면 후손이 크게 화를 당하고 멸종을 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뭐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아무도 그것을 베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베려고 하는데 안 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베면은 돈을 주겠다고 입찰을 붙였습니다. 입찰을 붙였더니만은 그 동네로부터 멀리 떨어진 한 동네에 감리교회의 한 권사님, 남자 권사님이 긴 톱을 가지고 와서 그걸 베더랍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둘러서 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이 이제 큰일 났다 저거 베면 죽는데 언제 죽나 안 죽나 그것을 이제 지켜보았더랍니다. 그런데 다 베도 화도 안 당하고 죽지도 않고, 그 다음 날에도 아무 화도 안 당하고 죽지도 않고, 그 다음 날 한 달 두 달 지나도 가만히 봐도 죽지도 않고,
그때 그 사람들이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믿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다라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부친께서 요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은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아버님의 시신을 이제 병원의 영안실에서 안치하지 않으시고, 뭐 그때만 해도 또 영안실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도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영안실과 집에서 이제 넘어가는, 집에서 영안실로 이렇게 병원 영안실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영안실에 안치하지 않으시고 고향인 포항의 집으로 이제 운구를 했습니다. 흥해라는 곳인데 운구를 했습니다. 운구를 해서 집에 가니까 집안 어른들이 다 마당에 방석을 깔고서 그 움막을 하나 다 지어 놓았더라 합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목사님, 이게 뭡니까? 왜 이거 지어놨습니까? 왜 지어놨을까요? 아시는 분 계시죠? 왜 지어놨어요? 움막을. 집안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객사하는 사람은 방에다가 모시면 안 돼요. 그래요. 집 밖에서 돌아가신 분은 방에다가 모시는 게 아니다. 방에다가 모시면 구족이 다 멸망한다고, 크게 집안에 해로우니까 우리 시키는 대로 장례 끝날 때까지 여기다가 아버님 그 시신을 모시도록 하면 되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3대 독자입니다. 5촌도 없고 3촌도 없는 그런 3대 독자인데, 그 목사님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방에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집안이 망하는데도 좋으냐? 그러니까, 예, 괜찮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상주니까 독자 상주가 고집을 피워서 뭐 멀리 친척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에다가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과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아이고, 저 철이 없어도 정말 철이 없지. 저렇게 하다가 집안 다 낭패당하는데 이제 다 죽을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귀의 소리가 이제 목사님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장례를 치렀는데도 아무 탈이 없었습니다. 그 장례식을 잘 마치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 어른들이 하는 말이, 참 예수 믿는 거 영험이 있네. 예수 믿는 게 좀 영험이 있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에게나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심. 인간은 그런 면에서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종교가 없었던 시대와 지역은 없습니다. 고대로 갈수록 종교의 힘은 더욱더 막강했었습니다. 칼빈은 그에 져서 유명한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종교성을 지닌 존재다 그랬습니다. 인간에게는 신인식, 신을 인식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인간의 신인식은 선천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심겨진 것이로서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는 창세 이후에 어떤 순간이라도 종교가 없는 지역이나 도시나 가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곳에는 모든 인간들이 마음속에 새겨진 신의식을 무언중에 나타내는 고백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진정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지만 무신자는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에 아레바고에서 그가 했던 설교문이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첫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에게 참 종교심이 많다 그랬습니다. 아덴의 사람들은 혹시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섬기지 못함으로 인해 섬김을 받지 못했던 신이 노할까봐 싶어서 두려워한 나머지 알지 못하는 신이라 그래놓고 섬기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사람의 마음에 종교심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종교심을 지녔다라는 이 말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그 말은 아닙니다. 조지신학자인 벌고프는 인간이 종교심을 지녔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소유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어떤 신적인 개념, 막연하게 인간을 넘어선 어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뭔가 어떤 절대자, 내 삶을, 내 인생을 주관하고 사람을 주관하는 어떤 막연한 절대자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러한 종교심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사람에게는 그런 종교심이 다 있을까요? 시대를 막론하고 지역을 막론하고 사람들에게는 왜 이런 종교심이 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되어져 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본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종교심이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므로 바른 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이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가 심어졌다. 그러나 이 종교의 씨는 인간의 타락과 부패로 인하여서 불순종한 종교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 멋대로 만든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이는 우상 종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그래서 종교심이 마음에 생겼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면서 한편으로는 종교심에 의해서 막연하게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것은 알기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 신을 노하게 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내고 또 그 신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니까 또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종교라는 것이 과연 뭐냐? 여러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이름을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결속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쯔빙글리 같은 사람은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다, 그래 결혼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요. 볼코프는 하나님과 사람의 참되게 살아있는 의식적인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종교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의미합니다. 일반 종교에서 말하면 인간과 신과의 영적인 교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전제되어져야만 합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가 전제되어져야 됩니다. 종교라고 하면서 어떤 절대자가 거기에 없다면, 신으로 추앙되는 어떤 절대자가 거기 없으면 그것은 이제 종교라고 말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유교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는 종교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인 교통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하신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그 신은 대단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절대자가, 어떤 신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도 않았는데 인간이 찾을 수 있는,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절대자라면, 그런 신이라면 별 가치가 없는 신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하나님이, 즉 신이 먼저 사람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런 존재다, 어떤 무언가를 나타내 주어야, 즉 계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져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 계시를 받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신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사람에게 나타내 줬는데 사람이 그것을 그냥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인간과 신과의 어떤 교통이 안 일어나잖아요. 교통이 되려면, 신이 나타내면 그걸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인간이 그걸 받아들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죠. 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뭘로 표현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예배로,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로,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로, 혹은 봉사로, 혹은 복음 전도로, 이런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진정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뭔가 자기 자신을 알리는, 나타내는 뭔가가 있어야, 계시가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를 제외한 많은 종교는 인간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뭔가 노력을 하고, 인간이 뭔가 수행을 하고, 인간이 뭔가 수양을 하고 나면 어떤 절대자를 찾을 수 있고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에게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지 아니하면, 나타내지 아니하시면 절대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독교 속에서 소위 기독교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기독교를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너 종교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라 그럽니다. 그럼 바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신앙인이라 그렇게 말하죠. 신자, 신앙인이라 그럽니다. 이때 신앙이라는 것은 국어사전 말 그대로 표현하면 어떤 신을 믿고 받드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우러러 받드는 겁니다. 받들어서 그를 따르는 거죠. 그런데 신앙함에 있어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자인 헤겔은 종교의 본질을 지식으로 보고 신을 알아야 신을 믿고 받들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지식에 둡니다. 지식.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 이 안다라는 거죠. 알미라는 이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 속에, 체험 속에서 아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미에서 안다라는, 알미라는 것은 이 머릿속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보면 이 두 가지 단어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에 쓰인 이 야다라는 단어는 남녀의 어떤 성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 아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알매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머릿속으로 단지 아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을, 신앙의 근본을 거기에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간혹 신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 중에 목회자가 되려는 목적이 아니고 내가 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신학교에 왔다고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신학교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것이 오히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머리에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신학 박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지식적으로 논문을 쓰면 얼마든지 신학 박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안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지요. 신학 박사입니다. 그 하나님에 관해서 박사학위를 딸 정도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때로는 하나님이 과연 계신지 아니 계신지 의문시하는 그러한 박사들도 있단 말입니다. 관계가 아니라 단지 지식적인 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함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배운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신학교는 어떤 의미에서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경에 대한 신학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심을 머리로 아무리 알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실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두려울 때가 있어요. 두렵기만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도 마치 옆 동네에 저 멀리 있는 옆 동네 아저씨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어려움을 도와줄 것이라고는 전혀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 옆 동네에 사는 저 아저씨가 뭐 때문에 날 도와주겠느냐는 거예요. 전혀 나를 도와줄 것 같지가 않아요. 내 문제는 내 혼자 해결해야 될 것 같아. 그래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마치 옆 동네 아저씨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려움을 도와줄 것이라고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위기를 당하면 두렵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잘 나타났어요. 그들이 막상 가나안 땅 앞에 서가지고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거인 족속들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이 머리의 생각은 마음으로까지, 가슴으로까지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떨리고 죽을 것 같고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이 느껴졌던 것이고, 그래서 절망에 쌓여서 그곳까지 데려왔던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퍼부으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행동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다가 죽게 만드셨죠. 이처럼 단지 신앙의 본질을 지성, 지식,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두게 되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위기적인 순간에 우리는 불신앙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에는 분명히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또 있어야 됩니다. 신지식, 신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능한 많이 아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까?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은 신앙함에 있어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많은 유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많은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많이 지식적으로 알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유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매년 성경모사 대회를 하죠.
내일도 왕십리교회인가요? 그래서 우리 수도노예 연합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성경고사 대회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출전도 하고 좋은 점수를 받고 좋죠. 때로는 100점도 맞아가고 대상 1등도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고사 점수가 100점이라고 해서 신앙생활이 100점인 것은 아니라는 것. 성경 점수가 고사 점수가 100점이라면 그에 걸맞는 신앙생활이 따라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성경고사 대회를 하는 겁니다. 제자훈련이 한때 유행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제자훈련을 지금도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훈련이 잘못하면 성경에 대해서 단지 지식을 쌓는 훈련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잘못된 신앙생활로 빠지게 됩니다. 제자훈련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모 교회, 왜 그 난리를 치면서 교회가 분쟁에 휩싸였습니까? 제자훈련을 그 어느 교회보다도 모범적으로 시행한 모델 교회인데 교회가 싸우고 난리를 피우는 이유는 제자훈련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큐티가 한때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큐티를 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큐티를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신앙생활에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큐티의 본래의 의미대로, 본래의 뜻대로 하면 정말 많은 신앙의 유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큐티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단지 지적인 머리로 하는 그런 큐티를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지고 사람들을 불러 더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분을 본 적도 있어요. 열심히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뭐 큐티 해가지고 적은 그 노트의 분량도 이렇게 두껍습니다. 하여간 수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꾸준하게 큐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큐티한 자기 개인 노트가 이게 몇 권이 되고 두꺼워요. 보여줬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 사람은 큐티를 왜 하는데요? 큐티하면 다 저렇게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람들로부터 그 신앙을 인정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알미나 머리로서의 지식 그 이상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만 성경을 많이 알려고 하면 신앙생활에서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칸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를 단지 도덕으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덕. 왜 신앙생활 하느냐? 착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기독교는 실천적인 도덕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도덕 정도가 아니죠. 도덕은 바르게 살자고 하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바르게 사는 것 이상 넘어서서 인간을 재창조하는 구령의 종교, 영혼을 구원하는 종교입니다. 또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감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슐라이로 마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신에 대한 어떤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감정만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의 감정만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죠. 종교적인 감정이, 종교로 하여금 신앙적인 감정이, 신앙이 좀 뜨겁고 생동감이 들도록 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싸늘한 어떤 지성주의나 어떤 냉정한 도덕주의와는 달리 이 종교적인 감정은 이 신앙의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신앙의 감정이 신앙의 유일한 기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단지 지성이나 의지나 어떤 도덕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신앙은, 성경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음. 이 마음은 우리 영혼의 중심 기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이 지식을 소유하고 마음이 감정을 소유하고 마음이 우리의 의지를 소유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강조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흘러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힘써 지키라. 오늘 본문에 읽었던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느낌, 감정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저 도덕이 참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하나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고 살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오늘 잠언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우리 바른 신앙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다고 각자의 종교는 자유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셨고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만이 진정한 종교인의 생활이요 진정한 신앙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섬기지 않게 하시고 도덕적으로만 섬기지 않게 하시고 감정적으로만 섬기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바른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